우리가 항상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히브리서를 과연 누구한테 썼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히브리서는 사실 유대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대상으로 해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에 들어있는 인물 그리고 역사 그리고 제도 같은 게 유대인들한테 상당히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희생을 기억하고 또 그 희생의 결과 우리의 생명이었음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견뎌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견디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잊지 않으시고 늘 돌보시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6장에서 있었다면은 오늘은 이러한 신앙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던 멜기세덱에 관련된 내용이 오늘 전개됩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 나눴던 히브리서 전반부 4장 14절부터 7장 28절에서는 레위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저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멜기세덱이 누구야? 그럼 반차는 또 뭐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나오는 내용에서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멜기세덱은 구약에 등장하는 살렘이라는 곳의 왕인데 이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입니다. 이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우리 한 번을 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장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에게 11조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증명되고 있냐면은 멜기세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살렘에 대해서는 성경상 기록이 없습니다. 역사상에도 기록이 없어요. 아직 밝혀진 게 거의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이 뒤에 있는 말씀에서 보듯이 족보나 후손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이름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차근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먼저 이 멜기세덱은 왕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재정일치는 뭐 익숙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 하나가 생기는데 뭐냐면은 이 멜기세덱을 표현한 것 중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지역, 긍동 지역의 신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방 신들을 믿고 있죠.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셈족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갓, 그모스, 기욤, 다곤, 딥무스, 필몬, 블렉, 무로닥,
밀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상하게 그 이방 신을 믿고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과연 아브라함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을까? 어디서 만났을까요? 맨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만나죠. 근데 이 갈대아 우르가 그냥 뭐 척박한 들판에 세워진 뭐 소소한 마을이나 그런 곳이 아니라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신당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풍족한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말로 표현하면 도시남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들이 판을 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그런 혜택들이 많은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꾹 집어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던 그 장면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제사장 멜기세덱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른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선택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예정하셔서 태초부터 미리 지정하여 부르기로 약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은 사람, 그 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또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아주 높고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음 말씀 가운데 아브람을 만나서 복을 빌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이면 축복한 사람이죠. 아브람은 조카 롯이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갔다는 사실을 듣고 소식을 듣고 318명을 가소를 이끌고 가서 쳐서 무찌릅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이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복을 내리죠. 복을 빕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뭐냐면 이 장면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높은 사람이 더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멜기세덱이라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 민족의 처음이기 때문이죠. 다윗 왕은 그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서 복의 통로로서 가장 처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계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위인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이가 누구냐?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는 알려주면서 멜기세덱이 그만큼 높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린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장면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받죠? 11조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전리품으로 얻은 것들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준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전절과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하는 창세기 28장의 내용처럼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는데 이건 소유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인에게 내 소유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살레망을 얼만큼 높였는가, 얼만큼 존중했는가가 이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것에서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10분의 1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11조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내 10분의 1을 드린다 이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내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10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 10분의 1, 11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이 시대에 권위가 있고 높은 사람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 살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히브리어로 체테크라는 단어인데 공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공의와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재판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체테크라는 경우인데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이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어떤 걸 알려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먼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멜기세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된 사람인데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당신 또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건데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이 이 앞서 의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살렘은 어떤 뜻일까요? 살렘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의미하는 이 살렘의 왕 멜기세덱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예표로서 멜기세덱이 평화의 왕, 살렘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되었죠. 그래서 비로소 의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죠.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 장면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휘장은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함께할 수 있음을 증명하게 됐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평화, 화평을 이루는 장면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보여주는 의의 왕과 평화의 왕이라는 이 중요한 이름의 뜻은 우리에게 멜기세덱과 같이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의로우심과 평화로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하죠. 3절 한번 보시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도 없다라는 것은 고대 신들에게 이제 신격화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여기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어머니도 없고라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족보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계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내려와서 다윗 시작돼가지고 쭉 내려와서 나는 12지파의 어느 계보다라고 얘기하는데 멜기세덱은 그런 하나님이 택한 선민사상 그것보다 더 우월하게 먼저 선택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만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레이지파 사람들의 제사장들은 30세에 시작해서 50세에 제사장 업무를 마치는데 지금 말씀에는 뭐라고 하고 있죠?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높이고 있는 그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이 조금 더 훨씬 높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